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 또 하나님의 소망이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비전이 넘쳐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은 광야의 37번째 지인 이의 아바림에 대하여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생명 양식은 민수기 33장 44절입니다. 오봇에서 발행하여 모압 변경 이의 아바림에 진쳤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아멘. 자, 지도를 보시면은요, 우리가 광야 노정 가운데 34번째 진친 장소가 살모나죠. 그리고 35번째가 분원, 36번째가 오봇입니다. 그리고 이 37번째가 이의 아바림이죠. 자, 이 이의 아바림은 이 세레 신의 경계에 놓여 있습니다. 자, 이 이의 아바림의 의미를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의 어원은 이죠. 그래서 페어라는 뜻입니다. 또 아바림은 아바르라는 단어에서 유래가 되었는데 아바르는 지나다, 통과하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길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따라서 이의 아바림은 페어의 길이라는 뜻입니다. 민수기 33장 45절에서는 약칭으로 이의 아바림을 이임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자, 민수기 33장 45절 말씀 보세요. 이임에서 발행하여 디본갓에 진쳤고, 바로 이 이임이 이의 아바림을 약칭한 거죠. 자, 위치를 보겠습니다. 이의 아바림은 모압 남동편 변방에 있는 불모지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암석투성이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모압이나 암몬이나 또 모압이나 에돔이 큰 관심을 두지 않은 곳이죠. 그래서 다른 민족들도 정착하지 않은 힘의 공백지였습니다. 자, 민수기 33장 44절에서는 모압 변경 이의 아바림이라고 기록되어 있죠. 자, 여기서 여러분이 지도를 보시면은 지금 이쪽에 우리는 이 모압이 있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에돔 지역이죠. 그래서 이 모압과 에돔의 경계에 해당되는 곳이 세레 시내입니다. 이 세레 시내 가에 37번째 이의 아바림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모압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에돔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힘의 공백지였던 것입니다. 세레 시내와 가까운 곳이라고 우리가 살펴봤죠. 자, 세 번째 내용을 보겠습니다. 자, 민수기 21장 11절 12절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봇에서 진행하여 모압 앞 해돋는 편 광야 이의 아바림에 진쳤고, 또 거기서 발행하여 세렛 골짜기에 진쳤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오봇 다음에 이의 아바림에 진쳤고요. 또 이의 아바림에서 세렛 골짜기에 세렛 시내에 진쳤고, 여기서 디본갓으로 간 것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제 민수기 21장이죠. 그러나 민수기 33장에서는요. 45절 보세요. 오봇에서 발행하여 이의 아바림에 진쳤고, 또 이의 아바림 이임에서 발행하여 디본갓에 진쳤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세렛에 진쳤다는 것은 세렛에 따로 진친 게 아니라요, 이 이의 아바림과 또 세렛은 바로 붙어 있는 지역 아닙니까? 그래서 이의 아바림이 진치면 세렛 시내 가까지 연결이 되는 거죠. 보통 이스라엘 백성들의 진이 한 8km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이의 아바림 다음에 세렛 시내에 진을 친 것이 아니라 이의 아바림에
진이 시작되어서 세례 시내까지 미친 거죠. 그래서 이것을 하나의 이해해버림부터 세례 시내까지는 하나의 진이라고 보는 것이 합당한 것입니다. 자, 네 번째 구속사적 교훈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례 시내를 지나기 전에 1차로 계수된 군인 가운데 살아있던 사람들이 다 죽임을 당하였습니다. 자, 신명기 2장 14절부터 16절 보세요. 가데스 바네아에서 떠나 세례 시내를 건너기까지 38년 동안이라. 이때에는 그 시대의 모든 군인들이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진중에서 다 멸절되었나니 여호와께서 손으로 그들을 치사 진중에서 멸하신 고로 필경은 다 멸절되었느니라. 16절 모든 군인이 사망하여.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세례 시내를 건너기 전에 이에야바림이 있었죠. 이 이에야바림에서 60만 3,550명 가운데 여호수아 갈렙 두 사람을 뺀 60만 3,548명 중에서 아직 죽지 않고 살아있는 사람을 다 이에야바림에서 죽이셨던 것입니다. 이들은 다 하나님을 원망하는 자들이었다. 그래서 민수기 14장 29절에 20세 이상으로 계성을 받은 자 곧 나를 원망한 자의 전부 곧 여분네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로 거하게 하려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이에야바림을 해돋는 편 광야라고 불렀을까요? 자, 이 해가 돋는다. 벌써 이것은 소망의 메시지가 아니겠습니까? 민수기 21장 11절 보세요. 해 돋는 편 광야 이에야바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휘선 바가브라 목사님께서는 잊어버렸던 만남 393페이지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1세대의 군인들의 죽음으로 이에야바림은 폐허의 장소가 되었지만 이것은 광야 2세대를 중심으로 한 가나안 행군의 새로운 시작을 의미하는 것이죠. 60만 3,548명 가운데 살아있는 사람들이 다 이에야바림에서 죽었습니다. 얼마나 백성들의 마음이 어두웠겠습니까? 집집마다 애곡하지 않은 집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가장 어두운 새벽 미명 후에 아침이 밝아오듯이 1세대 죽음 후에 광야 2세대를 통한 가나안 정복을 위한 새로운 행진이 다시 힘차게 시작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옛 시대가 끝나고 새로운 시대가 도래한 것을 해돋는 편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가정도 지금은 가장 캄캄하고 어둡다 할지라도 이제 해돋는 하나님의 역사가 펼쳐져서 다시 광명의 새 아침이 밝아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 올리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사랑하시고 이에야바림에서 광야 1세대 60만 3,548명 가운데 아직 살아있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치셔서 다 죽이셨습니다. 집집마다 애곡소리가 진동했지만 하나님은 오히려 해돋는 편이라고 불렀습니다. 이것은 광야 2세대를 통한 새로운 시대의 도래를 알려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가정과 교회의 모든 어둠이 물러가게 하시고 오늘부터 해가 돋는 광명의 아침이 도래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